네, 반갑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시편 44편 말씀은 표제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44편은 특이하게도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민족에게,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돌이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8절까지만 읽어보면 너무 은혜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내용 어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버리십니까? 이런 단식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한숨이 섞여 있는 내용이 9절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23절, 24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도 참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아마도 어떤 한 성경 구절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런 방금 읽어드렸던 23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한 그 절의 말씀이 있을 텐데요.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과 참 유사합니다. 너희의 신이 지금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신을 얼른 흔들어서 깨워서 이 역사를 무엇인가를 이루어내 봐라 라고 했던 그 말과 참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이방 선지자들에게 했던, 제사장들에게 했던 그 말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똑같이 하나님 어째서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은 저희가 23절, 24절 말씀만 읽었지만 9절부터 쭉 내용을 읽어보면 한 그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침소봉대라는 말입니다. 작은 것 하나 바라보면서 호들갑을 떠면서 낙심하고 분노하고 속에 해야 될 말 그리고 안 해야 될 말까지 다 토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침소봉대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경향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특징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안 좋은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떤다라는 겁니다. 작은 그러나 참으로 좋았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들떠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읽었던 이 시편 44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그건 그거지만 지금 내가 당장 만나고 있는 괴로움, 어려움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큰 소리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경험, 우리가 특별히 만나는 괴로움은 이렇게 침소봉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것, 기뻐할 것들은 이렇게 소리쳐서 말하지 않습니다. 고뇌와 괴로움은 과장해서 토해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럴 때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화자가 마치 세상의 종말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라는 고백처럼 바로 그 순간 나의 생각이나 혹은 호들갑 떨고 싶어하는 마음을 잠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그 모습, 그 신앙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실은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말씀해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첫 번째 어머니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 개척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았을 때 그 개척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당장 바나바의 눈에 이 부분은 부족하고 여기에는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참 잘못됐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보지 않고 딱 하나만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가 바로 우리의 경건, 우리의 영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 시편 44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의 화자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분은 당장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이 나의 눈에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리쳐서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저희들의 신앙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한 어머니께서, 참 못 배운 어머니 한 분께서 또 태중에 딸을 임신했는데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살 정도의 과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면서 딸을 애지중지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딸이 참으로 잘 커서 대학 교수까지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딸은 늘 생각하기를 참 어려운 중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지라고 늘 생각하다가 이 딸도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또 똑같이 딸을 낳아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아서 기르다 보니 연세 많으신 연로하신 어머니가 그제서야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자리가 너무 크게 보여서 어머니께 효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 자꾸 엄마 뭐 좋아하시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다 해드릴게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머니는 그런 거 없다. 나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만 자꾸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여쭤봤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교회가 멀어졌는데 교회까지 네가 좀 데려다 주면 좋겠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든데 네가 좀 데려다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딸이 교회 가는 걸 너무도 싫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의 마음을 또 이해하게 되고 어머니에 대한 효심 때문에 태워주는 것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는 어머니를 교회에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차를 주차하고 교회 친교실 같은 데죠. 거기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교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 335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한심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 헐뜯는 이야기, 또 자녀 문제를 돈으로 해결했다는 이야기, 또 자기 자랑,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 회의실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것도 듣게 되죠. 여러분, 교회인데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제 좀 이따 예배를 끝나고 어머니께서 오시게 되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차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에 대한 불만들을 가득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도대체 왜 그러니?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보았던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죠.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하루 교회 오면서 참 많이도 봤구나.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관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만 보는 사람과 많이도 보는 사람.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44편 말씀에서 이 시편 44편의 화자는 참 많이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61편에서요, 이 시편의 화자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늘 오가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주님만 바라보다가, 그런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는 참 많이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시편 44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이 실은 결단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꼭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얽힌 것이 풀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모순, 공허, 혼돈,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은 굳건히 사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저희가 이 시편 44편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얼른 일어나십시오. 왜 저의 사정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분께서 참 많은 것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것이 보이는 세상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아야 할 것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저희들은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라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요,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바라봄의 복을 오늘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누리는 은혜와 복을 저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